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목회자들 연합 품앗이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성품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 땅의 문제도 결론은 우리가 마음의 부분이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면 이 땅의 것도 바뀌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쓸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 마음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다른 일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구원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마음으로 믿고 구하는 건 할렐루야. 그래야 응답되어지는데 우리는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입으로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도저히 되어지고 안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말하고 기도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인간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중립적 입장에 있으므로 인간의 마음이 이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이미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결정이 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문제는 내 마음에서 결정하고 내 마음에서 되어지면 되게 되시, 내 마음에서 믿어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제 자신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14절 수없이 들려드렸던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들은 다른 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마음과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은 옛날 애굽에서 생활했던 노예 근성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대하니까
어떤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못해요, 힘들어요, 메뚜기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는 이 땅의 것 어떤 것도 취할 수 없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은 새롭게 변화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고 할 수 있구나, 능력 존재에서 내 마음에서 할 수 있구나, 이럴 때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모든 문제는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한 개인의 모든 행동을 어디에서 한다? 마음에서 결정하고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내 마음을 바꿔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지금 우리 마음의 눈에, 우리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가 보여야만이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를 본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예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눈이 전부 다 닫혀 있어. 옛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오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서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보여지게 돼요. 그 피를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하게 불어지면서 이 땅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십자가가 내 영혼 속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다 그 십자가가 마음의 눈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 세상 것으로만 보여져요. 말로는, 이론으로는 예수 얘기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이는 통로들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눈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육정 귀로 들려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울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마음 상태는 옛사람의 마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쫓아가면서 정말로 종교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내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닮아갈 때, 들려져서 따라갈 때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선인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이 세상을 주도해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이 세대를 따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동일시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어쩝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 우리 사람에게 생명이 생겨졌다. 영혼이 생겨졌다 이 말이야. 아멘. 바로 영과 혼이 생겨지고 동시에 생겨져.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도 죽게 돼 있어. 반대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 안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영도 충만한과 동시에 마음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래서 마음도 영적 세계를 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두려우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해. 내 마음이 불안하면 저 사람 불안의 영이 사로잡혔다. 내 마음이 거짓말을 잘하면 거짓의 영에 잡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마음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성경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가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세계를 알고 마음으로 움직일 때 이 우주도 움직이고 세상도 움직이게 마음에서 믿어지면 이 땅의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이거는 제가 제 자신 스스로도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지난날의 저의 삶과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하니까 내 마음에서는 지난날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내 마음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이럴 때 내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문제만 태산같이 크게 보여버려.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겁나갖고 아이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은 비물적인 요소지만 이 마음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과연 몇 가지 많은 것이 마음을 움직였지만 저는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는가 이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를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내가 늘 말했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생각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 우리는 몰랐지만 누구 한 사람이 아하 이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부터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잠언 2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입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대충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언어가 바뀌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지금 나의 삶은 나의 위인된 모습은 바로 지난날에 내 생각과 생각을 통해서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지난날에 살아온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겪었던 것들을 생각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 성경만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도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생각을 바뀔 때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진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내 생각 속에서 그래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저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내 의지가 끌어당기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와 동역자라고 했어요.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열중시야 일 안 하십니다. 주님, 저 문제가 태산같이 내 눈에 보이지만 내 생각에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래 보세요. 그 생각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주님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다는 그 말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 마음을 바꿔가기 전에 나의 모습과 바꾸고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훈련하니까 벌써 내 생각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돼. 지난날에는 뭔가 내가 한다고 착각을 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로는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우리 생각 속에는 겁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줘 보세요. 우리 생각엔 무엇이 못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자, 여러분 아침 13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5,000명을 먹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마음과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이 틀리고 생각이 틀린 것처럼 오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제 빈 들에서 저녁이 돼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나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음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봐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까? 안 하십니까? 저녁에는 못하고 낮에만 일하십니까? 저녁에는 기적을 못 베푸시고 낮에만 기적을 베푸십니까? 예수님은 저녁에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이든 낮이든 상관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저녁이 됐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미리 제한해 버린다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이가 저녁이 됐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 나는 나이가 저녁이 됐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생각을 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 산지를 주소없어, 이 산지를 주옵소. 벌써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제자들은 벌써 저녁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들의 지금 여러분
나이 탓하고 어떤 상황을 탓한 것은 벌써 마음의 생각에서 이미 패배해버렸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 생각의 표점이 누구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 훈련되어지지 않으니까 막상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어떤 문제만 되면 벌써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아이고 저녁입니다, 내 나이가 이럽니다, 전부 다 핑계거리만 찾아버립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까 돌파가 되어지지 않으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졌다 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병원에 가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의사는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내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내가 병이 들어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의학적으로는 한 달밖에 살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주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의사가 죽는다 하니까 나도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병상에서 자고, 이 생각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녁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들이요, 빈들. 빈들인데 무엇을 어디서 구해서 먹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빈들에서도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빈들에서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지만 흉년의 땅에서도, 가문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되고 거부가 된 것처럼 빈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인공 되신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분은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그분은 5,000명 아니라 2만 명이라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더라 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들이, 우리 주님은 능력 증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제자들처럼 이제 빈들인데 어디서 살 것을, 기적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가 돌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져가라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성경 이야기지,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겠냐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부 다 안 해. 진짜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열린다. 아멘.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 내 생각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이왕이면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바쁘더라도 기도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하나님만 원망하고 내가 예수 믿어도 정말로 영적으로 행복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어도 감사도 지칠 대로 지쳐갖고 주일날 예배만 들어온다고 그래. 그것도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목사님 눈동자만 도장만 찍고 나가버리는, 그래서 교회가 피팔 대로 피고 영적으로도 미지근해갖고,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는 뭐예요? 우리 마음 밖에 예수가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있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오시면 뜨거워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놓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 다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져. 세상이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호는 성경 따로 우리 신앙 따로 삶 따로 바뀌어지게 돼.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내라. 무리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저녁이죠. 그 다음에 장소는 빈들이죠. 무리는 5,000명 이상이 되죠. 어디서 이 사람들은 먹일 수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어요. 수없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2,000명 아니라 200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마을이 내게 가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면서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수가 몇 명입니까? 200만 300만이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메추라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여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마을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의 관점 숫자에나 이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그 문제만 보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 있게 부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우리의 마음은 띄엄띄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안 바뀌어져. 내 생각이 안 바뀌어져.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100세가 됐을 때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도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생각이 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입니까?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경수는 끝났는데 우리 몸은 죽은 것, 내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는 다쳐서 사라도 죽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고요? 비웃었어. 마찬가지로 사라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랬다고.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 아들 아닙니까? 웃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우리 2018년은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지라도 이제 마음을 바꾼다는 생각을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이 생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힘으로는 생각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어떤 책 하나 읽은다고 해서
아, 내가 이 책을 깨닫고 생각을 바꿔야지. 며칠은 2박 3일은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마음이 안 바꿔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원위치 되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원위치 돼요. 그러면서 또 지난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박힐 때까지, 내 머리에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구원의 투구라는 게 그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하나님의 에베소서 6장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 하면, 생각을 통해서 어둠도 역사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할 때 사단이 침투한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 머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이겨낼 수 있어. 새 언약의 백성은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새 언약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져가면 우리 생각이 점점점 바뀌어지가면서 아까 저 여호수아 칼렙처럼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해낼 수 있다. 저들은 내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어쩐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생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한 거 주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말한 거 주님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되었음을 믿으라고 믿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됐어. 가대 기도해놓고 또 뒤돌아서면 불안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 불신의 생각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대한, 환경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무너뜨리게만. 여러분, 가난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가난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병들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막 불안해지고 불신의 세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더라도, 비록 나는 가난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시다. 일시적인 가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염려,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 마음에서 끌어당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생각해서 져버리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성택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해도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 익숙했던 그 생각을 하면 영원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투구를 말씀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대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가난의 문제, 우리 예수님이 손대기만 하면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면 못하게. 지금 우리 신앙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제 2018년 마음이 새롭고 바뀌어진다는 전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을 바꾸자. 무엇로 바꾸자고요? 말씀으로 암송하고 묵상해서 지하로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바보시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집니다. 2018년 때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들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돼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생각을 딱 해보세요. 그렇구나. 내가 내 문제를 한 게 아니라 능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버지, 주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 차라리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응답은 어찌어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니까 되어지는 확신이 왔어. 그래서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어. 두고 봐라. 응답되어진다. 응답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활한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못하겠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 생각해. 육신의 나를 보니까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으로 산 나라의 말이 하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삶 속에서는 여전히 육신의 나의 모습을 보고 열등감 속에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못해요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되어질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한들 응답이 되어지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데 우리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소원입니다. 소원은 마음의 실제로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 바라는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해서 바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결코 투자하겠다. 내 목숨도 내놓겠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다짐이 바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목사님의 소원은 뭡니까? 말을 언뜻 하지 못한 사람도. 집사님 소원 뭡니까? 얼버무려요. 이 말은 뭡니까? 강력한 소원이 우리 속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없나라. 바울의 소원은 오직 온 세상을 다니며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소원이 불탔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려놓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고 나의 소원은 무엇이냐.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 보입니다. 육적인 소원이든 영적인 소원이든 정말로 내 소원에 강력히 불타는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소원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소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죠. 저는 비록 미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소원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내 소원은 온 세상을 다니며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요 내 소원이라고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냐고요? 무엇이냐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강렬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세요.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어.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각색 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의 소망이 생겼어. 소원이 생겼어. 어떤 소원? 주님만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소원이 불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얼마나 자존심 상한 말씀을 하시냐고. 그때 27절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너는 개만도 못한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아무리 내가 소원이 있더라도 저 사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만 말을 졌다고 그래? 그러면서 도망갔을 겁니다. 내 딸이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한테 안 고쳐.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마음에 무엇보다도 딸이 낳는다는 소원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갔다 이 말이야. 아멘. 끊임없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당신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은 내 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핍박하고 나를 개 취급하더라도 내 딸이 치유받는다면 내 소원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라 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소원이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소원이 일어납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일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직장이 됐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정말로 주님이 주신 소원이 불타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소원은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는 것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나도 유익이 하지만 남을 유익케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남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더라도 내 야망은 나 혼자 만족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 사업이 될 때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야 한다. 이런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소원을 가지세요. 이 가나안처럼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몸이 치유되는 거 이 소원입니다. 주님 치료해 주셔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있다는 걸 저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불타면 주님이 치료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낳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 병상에 죽어가면 죽어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도 못해. 왜?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진짜로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어보세요. 내 속에 강력한 소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성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소원이. 마가복음 10장 봐보세요. 51절부터 아니 46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0.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경 바디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경 바디모, 정말로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한다는 소문이 자기 귀에 들립니다. 이때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보이시죠. 예수님이 옆에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때 제자들이 말겠지 않습니까? 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지금 어느 자리인데 네 같은 사람의 소리냐.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아이고 소리도 안 지르세요. 그런데 방해 세력이 있어도 어쩌세요? 소경 받으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방해 세력에 틈탑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꺾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사단이 그것을 알고 방해하길래,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못 나가게 방해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 머물러 버려. 익숙해요. 돌아서 아이고 그래 나 같은 주제에 부르짖는다고 예수님이 들어주겠냐 물러서 버리세요. 그런데 방해 세력이 있더라도 정말로 내가 낳고자 하는 소원이 강력하면 어느 누구도 방해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소원이 불타보세요. 누가 방해하겠어?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머물고 포기해버려. 자, 뭐라겠어요? 51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냐. 주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나? 똑같이 성령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대답이 없어. 예? 뭘요? 평상시에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죠.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한 꿈도 비전도 소원도 없죠. 이러니까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 바디메처럼 방해 세력이 있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어. 정말로 2018년 주님을 위해서든 여러분이 꼭 가정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내가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소원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한테 야오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소원들이 없고 이런 비전 이런 꿈이 없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는 대도 놀고 있어. 다시 말할게요. 바디모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주님, 저는 올해 저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의 재정의 기름을 통해서 정말로 놀랍도록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담대히 좀 말하라고 좀 말 좀 하려면 이거 말라면 해주시오. 이런 상태로 마음의 상태로 이거 무엇이 되냐고.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라 이 말이 아멘. 그래서 2018년 그래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소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 소원을 주신 분, 내게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기뻐 이르리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소원들이 불타야 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한 게 뭐라겠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여호와를 기쁘는 게 춤춘 게 기쁜 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해. 소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지니까 소원이 생겨. 내 안에 소원이 없다는 것은 나처럼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소원이 없어. 여러분 진짜 올해 한 해 주님을 향한 소원이든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이루고 있는 꿈이든 주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강력한 소원을 갖고 돌파해야 되면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한창 이주하고 있을 때 많은 인디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장인 이 늙은 주장이 이제 후계자들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주장이 되겠다고 도전했어. 그런데 압축해서 3명의 후계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면서 주장이 숙제를 내줘요. 저 멀리 있는 산이 있다. 저 멀리 있는 산에 당신들이 가서 산에 갔다 왔다는 증거물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는 이 주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틀 3일 후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장 앞으로 옵니다. 첫 번째 달려오는 사람이 주장님, 내가 저 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갔다 온 증거물이 바로 이 돌입니다. 그러면서 돌을 내놓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좀 위에 또 달려옵니다. 나무 가지를 하나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님, 제가 저 주장님이 말씀한 저 산에 갔다 온 증거로 이런 큰 나무 가지를 메고 왔습니다. 주장이 말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온 사람이 더디어 오거든. 잘 안 오거든. 그래서 주장이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저기 보니까 세 번째 그 청년이 달려오고 있어. 그러면서 네 산에 갔다 왔느냐 물어봐. 다른 사람은 돈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은 나뭇가지를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은 빈손으로 오니까 주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심 반 걱정 반 하면서 물어봐.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에 온 그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저들이 산 밑에서 돌을 줍고 가지를 줄 때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내 마음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이 살 길은 저 산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이 있더라. 저 평원이 있더라. 우리 동족들을 그로 이끌어가면 우리 동족들이 잘 살 수 있다. 이 꿈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그 주장이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세 번째 청년을 후계자로 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꿈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다시 한번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은이 말하면 맨 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우리 속에 꿈이 선트면 그 꿈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2018년 우리 속에 불타는 소원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꿈틀걸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소원은 우리 꿈을 가집시다. 강력한 소원을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세계에서 먼저 소원이 잉태돼야 합니다. 소원이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영향을 공급하는 게 바로 기도와 말씀. 그냥 소원만 잉태하고 바란다고 된 게 아니야. 이 소원, 잉태된 소원이 자라도록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내 속에서 소원이 꿈틀.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 가졌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지혜가 없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하 보세요. 지혜 없는 자를 선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배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선택하여 있는 자를 패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나가 멍청한데 그대로 있으면 아니라 비록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지혜 없더라도 내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더라도 내 소원에 불타면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야.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2018년도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뀌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내면의 확신,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강력한 소원과 마치로 내면의 확신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여러분 봐보세요. 확신 있는 사람은 말이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지겠어. 걸음걸이가 틀려지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댕겨.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먹게 딱 피고 벌써 언어가 자신감이 있고 행동이야 태도가 틀려진단 말이야.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봐봐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삶의 태도를 딱만 쳐다보고 말할 때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못해요 전부 다 내면에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 바뀌어진단 말이야.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내면에 확신이 생겨지는 아까도 말 생각이 바뀌어지고 소원이 불타니까 벌써 행동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됩니다.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지면서 행동도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맨날 요라고 되죠. 제발 그러지 맙시다. 내면에 확신 좀 갖자고. 2018년 봐보세요.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이 너 한 자도 믿어져 버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발 좀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도 안 하고 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없어. 왜?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전하고 멸시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보혈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이거 믿어줘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바뀌어져 보라고 바뀌어져 보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확신은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 확신이요 확신.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믿으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보여지게 된다. 확신을 갖게 된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다 보세요. 그들이 눈으로 보아서 손으로 만져서 뭔가 몸으로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었어. 그러니까 믿음대로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가 확신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도와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순종할?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했지만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가 됐고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에도 그렇게 분명히
눈에 보고 만져봐도 자기는 죽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안 믿어져 보세요.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나는 내 몸은 죽은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자. 하나님의 약속만 믿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너희에게 복이 있었죠.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갈바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 이삭을 드릴 수 있던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부르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2018년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적으로 믿어진다 하면, 내면에서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돼. 형통한 복이 오게 돼 있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고 행한다 이 말은 순종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절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하는 그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런데 우리 속에 내면에 확신이 없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늘 말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 마음 자세가 틀려요. 마음의 확신이 틀려. 내가 그랬죠. 성공한 사람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된다라고 투자도 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걱정부터 해. 내가 이 돈 투자하면 어떨까? 망하면 어떨까? 벌써 생각에서 져버리죠. 내면에 확신이 없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식당 해도 될까요? 하면 어떤 식당요? 아직 메뉴도 안 정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야, 내가 이 메뉴만큼은 확실하게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든다, 이런 확신 속에서 식당을 개업하는 거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메뉴가 뭐입니까? 아직 정하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하죠.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지난날에 내가 개척할 때는 남이 하니까 했어. 아, 내가 목사니까 개척을 했어. 그냥 뭔가 낙엽 중에 되겠지. 전혀 목회에 대한 확신이 없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원리를 따라서 내 마음을 바꾸면서,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부흥 주시면 된다.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자. 주님을 믿고 부흥을 기도하자. 내 마음을 바꾸자. 내 내면에 확신이 들도록 마음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자. 암송하자. 그러니까 확신이 생겨져. 할렐루야. 요즘 개척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말합니다. 목사니까 개척하지 마십시오. 내면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어떤 일도 투자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시고 자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같이 내면에 확신을 갖고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 집사님 그런 일을 하시더라도 내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오늘 또 좋은 만남을 주실 거예요. 이런 확신 속에서 일해보세요. 할렐루야. 의욕이 생겨지게 돼 있어. 오늘 아이고 가기 싫은데 오늘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 정체성.
내가 뭐냐, 어둠은 먼저 정체성을 갖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물어봅니다.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경험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자세, 태도,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야면 이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 내면에 확신을 갖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론이에요. 이론. 정말로 다시 한번 내면의 당신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의 과연 아들인가 딸인가 한번 점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았고 그 피가 내 내면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을 받은 자다, 이것이 믿어져 보세요. 확신을 갖고 그 다음 것이 돌파될 준비가 돼.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내게 임한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확신을 가진 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싶어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내 속에 그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찾지도 않아요. 아버지를 찾. 내가 얘기했죠 아까. 정말로 입양된 아이들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그들의 마음에서는 육의 아버지 부모를 찾아가고 싶어, 만나고 싶어. 이거 부모와 자식과의 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면서도 하늘의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진짜로는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정말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 내면의 확신이 생겨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했어.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어 해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의 아들인지 분간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부터 내 내면에 당장한 확신이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내 마음은 새롭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강력한 소원이 내 속에 일어날 때 바뀌어지고 또 내면에 확신을 가질 때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바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나같이 결단력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미지근하고 술 탄 듯 물 탄 듯 이래도 저래도 응한 사람 세상에서도 안 되게 돼 있어. 세상 말로 좀 깡이 좀 있어야 돼. 우리는 세상에는 연약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영적인 깡이 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아멘. 밀어붙이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돌파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후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시련과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꿈을 받으니까 방해 세력들이 공격해 정말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 거기에서 그 요셉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으면 그 감옥에서 원망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강력한 꿈이 있는 요셉은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그거를 자기를 바꾸는 기회로 삼았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자기를 단련하는 그러한 의지가 회복이 되지. 정말로 우리 의지가 요셉과 같은 의지, 다윗과 같은 의지,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나를 동려고 어떤 문제가 나를 닥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파하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쓴다. 믿음의 사람은 물러선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요. 믿음의 사람은 확고한 의지 때문에 절대로 믿음 안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죠. 뚫어낼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확고한 의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몇 번 두들겨 보고 아이고 나는 안 되네요. 도망가 버려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의지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뒤로 반성해 보면 어떤 일이 되는데 몇 번 두드려봐도 안 되면 쉽게 포기를 했어. 쉽게 그래 놓고 핑계만 댔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이런 마음추를 보고 마음의 변화를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내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의지에 초점을 맞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고난은 나에게 도전해 와서 나를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결국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갈 수 없다. 나는 결코 이겨내리라.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오늘부터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길. 자, 우리 시편 118편 봅시다. 시편 118편. 자, 6절 봅시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이 내게 어쩌다. 진짜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믿은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 우리는 이론으로는 이렇게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에서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세상으로 빠져버린다. 너무너무 싫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편이시라고 믿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봐보세요. 8절 봅니다. 아니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줄장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단 말이야. 문제가 나를 애워싸서 꼼짝 못하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겨낸다 이 말이야. 진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믿어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믿어줘.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질병이 나를 애워싸고 가난이 나를 애워싸고 진짜 확고한 의지 속에 돌파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지가 너무너무 약해. 좀만 바람만 불어도 휙 불어도 아이고 나는 못하겠냐이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연약한 의지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금방 문나라가 나를 하고 애워싸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지금 가난 때문에 힘듭니까? 2018년 때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난이 나를 애워싸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뚫으리라. 아멘. 이런 의지를 갖고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나? 그런 하나님 못 알아 믿습니까? 못 알아 흥금합니까? 하지 마세요. 세상처럼 놀지.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의지를 보신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뚫어내겠어. 내게 능력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자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싸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서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오지없사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문제가 벌들처럼 나를 죽이려고 확 달라도,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내게 있다고 믿어주면 예수 이름으로 벌들은 사라지시오다. 벌들은 사라지시오다. 명령해보라고. 그러면 그 벌들이 그냥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그런데 우리 의지는 몇 번 하고 말아보라. 언제까지 하라겠어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절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 봐보세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전진하라. 베토벤은 천재는 2%의 천부적인 재능과 98%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한 여자가 우리 베토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틀림없는 천재입니다. 이 말을 끝내자마자 이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매일 8시간만 투자해요. 40년 동안 연습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40년 동안. 우리는 그 사람의 천재라고만 생각해. 우리는 노력할 준비는 안 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몇 시간씩이라도 내 가난을 위해서, 내 질병을 위해서, 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수고해보란 말이요. 의지를 들여보란 말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안 믿기 때문에. 이 의지가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의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질 때 우리 마음은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은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이는 그 명작 노인과 바다를 무려 80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80번이나 반복해서 고치고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는 2번만 하려고 해도 힘드네 그러고 포기해버릴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나가면 우리 문제는 다 돌파된다. 우리 마음에 바뀌어지게 돼 있다. 확신을 갖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서 지금 삶이 이 모양이고, 이제 우리는 도전합시다. 내 의지를 주님이 원하는 의지에 맞춥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순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2018년 새벽정이 땡땡 울릴 때까지 하리라 반드시 되리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연약한 의지였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연약해서 남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그러면 몰래 가서 우암청심원을 사서 먹고 사람들 앞에 섰었던 게 엊그제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내 연약함은 사라지지. 내 마음의 연약함은 사라지지. 내가 나 차라리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한다. 내 영혼은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은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바꾸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투자했더만 점점점 자신감이 회복되고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역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구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게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지만 생각을 바꾸고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면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다윗과 같은 의지, 적들이 도망가기 전에는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세, 태도, 의지를 가지면 우리 문제는 다 돌파되게 되십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몇 번 두들겨 보고 뒤돌아서는 포기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20일을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정 기도를 통해서 안 된 기도가 회복돼서 영원히 20일 작정 기도가 돼야 하는데 작정 기도 끝나면 토로원이 지대해 버려요. 한들 무슨 소양이 있어. 여러분, 작정 기도 안 하더라도 오늘부터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면서 도전해 갑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력히 쓰시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우리는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부족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내 의지를 투자합니다. 더 바뀌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쉽게 포기했냐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치유해서 보니까 제 자신도 아까도 간증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쉽게 포기해버려요. 쉽게. 그래서 돌파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까도 말한 작정해놓고 그 뒤로부터 쉬어. 열중 쉬하고 있어. 작정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작정이라는 것은 안 된 거 연합해서 할렐루야 결단하면서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면서 작정한 거 아닙니까? 20일을 작정하고 신문짝에 대신문짝에 어느 교회 20일을 작정 기도해. 와, 부러워. 20일 끝나서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 무슨 쇼나 마찬가지다.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의지가 주님을 향해서 돌파해 나갈 때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이거에 믿어줘 보세요.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멋쟁이 주님과 함께 가니까 두려워할 일이,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줄 것 믿습니까? 안 믿어지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수천 번 암송하고 선포해 보세요.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은 환한 빛으로 가득하고 겉에도 웃음과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부터 우리의 소원한 것도 이루고 정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저 사람과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나도 저 사람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성공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